어느 일가족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만 신호 위반을 했어요. 운전을 잘못해 신호 위반을 딱 했는데 앞불사, 앞에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삐리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잡았습니다. 창문을 쫙 내렸죠. 그러니까 경찰이 딱 저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저 면허증을 주시죠. 이제 이렇게 경찰이 이야기하니까 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술 좀 마셨더니 신호등을 좀 못 봐서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거니까 경찰이 깜짝 놀라. 아니 신호 위반에다가 지금 음주운전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옆자리에 있던 아내가 저 경찰 아저씨 좀 봐주세요. 이 사람이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신호 위반에 음주운전에다 무면허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너무 놀란 거예요. 뒷자리 타고 있던 저 장모님, 이 아내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에이고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꼬리가 길면 걸린다고. 내가 훔친 차는 얼마 못 간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훔친 차예요. 그래가지고 다 일가족이 다 끌려 들어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신호 위반 딱지만 하나 끊으면 될 텐데 그거 도와준다고 아내가 도와준다고 입을 그냥 이렇게 놀리다가 그냥 무면허가 들통이 나고 그리고 또 봐달라고 얘기하다가 음주운전이 들통이 나고 그리고 도난 차량인 것까지 훔친 차량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이 일이 점점 커지는 이런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이 있죠. 입만 다물어도 좋았을 텐데 아내도 도와준다고 입을 열었다가 일이 더 크게 됐고 어머니도 도와준다고 입을 열었다가 더 일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날 쳐다보지 마시고 이걸 보잖아요. 절 보고도 맞히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예요? 긁어부스럼. 그냥 놔두면 좋을 텐데 계속 긁다가 일이 더 망치고 어렵게 만드는 걸 괜히 긁어부스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고난으로 긁어부스럼을 만든 사람 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좀 놔뒀으면 될 텐데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 에서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다 돼서 이제는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에서 큰아들을 사랑하니 에서가 해오는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를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다 마음 먹고 일종의 유언처럼.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야 에서야, 이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갈 날이 다 됐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날이 다 됐으니 너는 나가서 사냥을 원래 잘하니까 사냥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평소에 즐겨 먹었던 그 별미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나한테 대접하고 내가 그것을 먹고 아주 기분 좋게 은혜가 되게 너한테 아주 충분히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너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나한테 별미를 가지고 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밖에 있던 그의 아내, 그 아버지, 우리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그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지만 동생 야곱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려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얘기를 쫙 해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야곱에게 시키냐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라고 하면서 가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오거라.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그걸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에서인 척 하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유 어머니 안 됩니다. 우리 형은요 완전히 털이 완전히 남성 나가지고 온몸에 털이 있고 나는 매끌매끌하고 이런 사람인데 괜히 아버지한테 갔다가 속이려고 했다가 들통나면 아버지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 저주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엄마가 너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에서에게 갖다 주고 염소 잡은 염소 가죽으로 몸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니까 만져보고 털이 많구나 에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그 일들을 계획을 꾸며서 시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 사랑한 자기 남편이 이삭이 하나님 우리 아내가 임신 안 되니까 임신 좀 해결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 지금 일을 꾸민 이 리브가에게 임신을 하겠는데 그것도 쌍둥이 임신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21절 23절에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셔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이만 임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두 아이가 배에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엄마 배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싸우는데 엄마가 괴로운 거예요. 뱃속이. 이게 도대체 얘들이 뭐가 될 애들인데 이 뱃속에서 싸우나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거는 두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는 두 족속으로 나눌 건데 두 민족으로 나눠질 건데 이 족속이 저 족속, 저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제 먼저 나오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어서 작은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예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직 애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운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 즉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은혜가 되고 크게 되고 잘 되고 축복받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당사자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0세가 되는데 내 조상들에 비하면 내가 아직 어립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나는 이제 주의 일 놔야 돼 그러지면 안 되면 130세도 어리다는데 이제 여러분 3분의 1도 못 살았어요. 이제 주의 일 열심히 하시는 나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인 흉내 내면 안 돼요. 지금 130년을 살았는데 내가 아직 젊다 이렇게 얘기해요.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내가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이 어린 자가 큰 자보다 축복받을 것이다. 강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두 민족이 나오는데 한 민족은 잘 되는 민족이 될 것이고 한 민족은 잘 못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나눴어요. 운명으로. 그런데 그 축복의 대상자인 하나님이 어린 자를 축복하시고 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어린 자가 나중에 나이가 130세가 돼가지고 고백하는 건 나 130년 동안
발 뻗고 잠 한번 제대로 못 자고 나 한번 그렇게 뭐 좋다고 여기 세월도 없이 130년을 진짜 험악하게 진짜 고생도 지질이 고생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실제로 살아온 야곱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130년 살면서요, 저는 넘어져도 돈을 주웠고요, 뭐 안 되다가도 되고요,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요, 막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 제대로 된 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달라요.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130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창세기 27장 34절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벌써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는 두 번의 원한을 야곱에게 갔습니다. 하나는 죽을 만들어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고, 이번에 자기의 축복권도 빼앗아 축복 안수기도도 빼앗아간 두 번이나 동생은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에서가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서나 야곱이나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자 사는데 이제 리브가가 야곱의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어머니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에서와 야곱과 이 이삭의 사이에 리브가 아내와 어머니가 끼어들면서 이제부터 특별히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축복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잘 되라고 어머니가 더 사랑하는 아들인데 당연히 그는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그리고 인생의 대로가 열리라고 어머니들 다 그렇게 하지 자식을 막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리브가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너는 어머니 말만 들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모든 계략을 어머니 리브가가 꾸미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꼬여나가기 시작해요.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이 나를 사귄 게 두 번이라 그랬어요. 한 번은 죽을 만들어서 사냥해서 돌아오는 그 허기진 배를 가지고 있는 에서에게 죽을 주고 형 장자의 명문 장자의 권위 이걸 나한테 팔아. 까짓 거 뭐 배고픈데 뭐 그게 무슨 네가 형 해라.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것이라고 에서는 그렇게 두 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야 리브가 너 왜 가만히 있냐? 야곱 너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 내가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섬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는데 너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은 거 아니야? 너 가만히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야곱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었으면 인생이 내가 130년을 사는데 이렇게 험악한 인생 참 꼬인 인생 참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래도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내가 뺏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 네가 장자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셨는데 형을 속이면서 원한을 사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 끼어들면서 두 아들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험악한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리브가의 조급함이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졸지에 리브가는 아들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큰 아들도 잊어버리고 작은 아들도 잊어버리고 한 가정의 사실은 풍비박산 난 겁니다. 작은 아들은 800km 떨어진 곳까지 도망쳐 가고 에서는 나가서 지 살 대로 살고 덩그러니 노인네 둘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 언제나 보나 내 아들 언제나 보나 내 아들 언제나 보나 결국은 아들 얼굴 못 보고 죽습니다. 이런 가정의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리브가가 인생의 문제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리브가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에서 밀려날 것 같은 이 두려움. 지금 당장 오늘 아버지가 에서에게 내가 오늘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 안수기도를 하겠다.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살아있지만 안수기도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리브가가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태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 말씀은 있었지만 오늘 당장 에서가 축복을 받고 야곱이 축복에서 밀려난다는 공포감, 두려움, 조급함,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만한 상황이 못 돼요. 뭔가는 지금 해야 돼요. 뭔가는 지금 하지 않으면 오늘 인생이 완전히 다 끝장나요. 결정나는 날, 오늘 결정날인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이제 리브가는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이걸 가지고 살았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큰 자 삼으신다고 했으니 야곱이 잘 될 거야. 그거 믿고 살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야곱이 큰 자를 보다 더 커? 지금 큰 자가 지금 축복을 가져가게 생겼어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후면은 이미 인생 완전히 다 끝날 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무 조급해서 먼저 나서서 일을 하는 경우가 우리 참 많습니다.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리브가가 많습니다. 좀 자녀를 기다려주면 좋은데 좀 자녀가 진통도 하고 좀 아파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신앙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열어만 주면 되는데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텐데 부모의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데리고 콩나라 팥나라 콩나라 계속 온갖 참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모가 부지기수입니다. 왜요?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돌아가는 형편 때문에 부모의 안달복달이 자녀의 인생을 어긋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안달복달이 남편을 어긋나게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의 안달복달에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선식이 되기 전에 뭔가를 내가 먼저 안달복달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고생하는 인생, 돌아가지 않아도 돌아가서 결국은 그 자리에 다시 오는 이런 인생들을 리브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복달해서 내가 지금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에 끼어들고 남편의 인생에 끼어들고 전부 다 끼어들어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래서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으로. 지금 리브가가 한 일 때문에 야곱은 실제로 어머니를 탓하지는 않지만 나 130년 동안 정말 고생스러운 인생 살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좀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진중하게 있었으면
그냥 말이야. 우리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래요. 좀 사람이 말이야 고무다라 같이 좀 큰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물을 좀 담아도 좀 물이 출렁출렁하고 좀 그래야지. 그냥 몸도 입도 그냥 간장 쫑지만하게 그냥 엎어졌다 집었다 엎어졌다 그냥. 이런 사람들 보면 인생이 환하게 안 풀리고 뭐가 그렇게 그냥 인생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모른대요. 좀 사람이 그분이 하는 좀 사람이 좀 묵직해야지. 체중으로 묵직한 거 말고요. 인격으로 신앙으로. 이거 확 그냥 때려쳐? 아니야 그래도 이거 확 때려쳐? 아니야. 맨 고추장 여러분 고추장 간장을 고무다라에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반한 손바닥 물 한번 봐봐요. 팍 넘치고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좀 신앙에도 큰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 교회를 다녀 말아 맨날 이거. 저 사람 용서해 왜 이거. 좀 고무다라같이 큰 사람. 그런 큰 사람들 큰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믿음의 길, 좀 신앙의 길, 좀 약속의 길, 그걸 좀 열어주면 그건 좀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뭘 엄마가 껴들고 아버지가 껴들고 뭐 남편이 껴들고 아내가 죄 껴들어가지고 너는 이래야 돼 저는 이래야 돼 콩 나야 돼 팥 나야 돼 콩 나야 돼 팥 나야 돼. 리브가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든 이 어머니라고요. 안 껴들었으면 하나님이 어차피 그렇게 되어질 걸. 그저 자기가 안 껴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끼어들어갔는데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내분들 좀 남편들 신앙의 길 좀 열어줘요. 그 한 달 복달 좀 하지 말고 당신은 언제 벌어서 과장되는 거야. 뭐 당신은 뭐 맨날 교회만 가서 뭐 밥이 나와 콩이나 밥 나옵니다. 점심도 주고 다 줘요. 돈도 나와요. 가끔 용돈도 줘요. 제가. 좀 아내분들 좀 기다려줘요. 남편들 좀 성장하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좀 묵직한 아버지 역할 좀 기다려주라고요. 아내분들이 그냥 안달복달하고 막 뒤에서 그냥 남편들 쑤셔가지고 그냥 에이씨 이러면 다 때려쳐 그냥 말아봐 이렇게만 만들어버리고 좀 안달복달 좀 하지 마요.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내가 흥분했나 봐. 막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노멘 아멘 노멘 아멘 노멘 그냥 그거 좀 하지 말고 아멘하면 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 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열왕기상에 오는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게 없다. 오늘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후의 말씀인데 1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또한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왕정시대 와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걸려도 이루어지고 1000년 동안도 이루어지고 1000년 동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한번 약속하셨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내가 끼어들어가기 시작해서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내가 일하려고 해.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께서 그래요. 근데 엄마가 끼어들고 남편이 끼어들고 자식이 끼어들고 죄 안달복달하는 한 사람이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다 끼어가지고 남편도 뒤집어놓고 자식도 뒤집어놓고 아내도 뒤집어놓고 교회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스스로가 고생의 길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몰라요. 좀 기다려. 오늘 리브가는요, 우리가 보면 이해는 돼요. 아, 오늘로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고 나발이고 말이야. 약속이고 나발이고 말이야.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발이고 그래 필요 없어. 뭐 신앙이고 나발이고 그래 필요 없어. 사명이고 나발이고. 성경에 나발이 나쁜 놈이에요. 사명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우리 없어. 그냥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사명 그게 뭐냐, 믿음 그게 뭐냐, 약속 그게 뭐냐, 그거 필요 없어. 당장에 지금 당장에 발에 불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좀 진득하니 있어라. 진득하니 좀 가만히 기다리고 좀 있어라. 나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내 씨앗을 통해서 해변의 모래처럼 별같처럼 많게 해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 내 독자 아들을 죽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죽어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누구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주님, 내가 칼 들었어요? 나 찍으면 얘 죽는 거예요? 찍으면 죽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해변에 모래같이 하늘에 별같이 한다는 약속인데 얘 찍으면 죽는 거예요? 찍어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찍어서 각을 뜨면 아들이 죽는 거 이미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죽는데도요, 안달복달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발 떨어졌습니다. 발에 불 떨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100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목사님 좀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소아 무기력 증후군인가 그렇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늘 피곤하다는데요.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해. 그리고 졸고. 학원 갔다 와서 피곤해. 졸고. 애가 1학년이면 얼마나 뛰어다녀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은 증후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뛰어다녀요. 오히려 자제를 시킬 만큼. 근데 이 아이는 오면 늘 교회 와도 졸아. 그리고 애가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무기력 증후군이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치료도 잘 안 되고, 애가 늘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늘 걸음도 축 처져가지고 애가 무기력 증후군, 부모로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겠지요. 아무튼. 근데 이 아이가 캠프에 가서 예수님 환상을 봤대요. 개인적 환상인가? 예수님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안에서 기쁨이 확,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올라오는데, 그다음부터는 무기력 증후군 완전히 싹 사라진 거예요. 그냥 찬양할 때 아이가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심부름시키면 달려가고, 축 처져 다녔던 애가 무기력 증후군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막 달려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크지 않으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고 부모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애가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렇게 변하니까. 문제는 또 부모야. 이 부모가 교회 시험을 들은 부모예요. 시험 들은 부모야.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 하면하고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한 2, 3주, 3, 4주 지나고 나서 찬양이 다 끝나면 데려고 온대. 1학년짜리가 부모가 데려와야 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일부러 찬양이 다, 찬양 시간에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그 찬양 시간 다 끝나면 데리고 오고, 예배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 있게. 할렐루야. 그래서 무기력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애가 변하니까 나는 교회가 싫은데 애가 변하니까 그 꼴이 싫은 거야. 애가 치려고 나발이고 무기력증 나오는 거 봐. 나발이고 지금 내 감정이 지금
아니 내가 싫어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내가 싫어하는 교회에서 찬양을 그렇게 뛰면서 해? 내가 싫어하는 교회에서 그래서 아이를 찬양을 못하도록 찬양 끝나면 끝나는 시간 딱 맞춰 데리고 들어오고 예배만 끝나면 바로 손잡고 집에 가서 집으로 가고 아이를 예배를 끊고 찬양을 끊었고 그리고 얼마 있다 아이가 또 다시 무기력 증후군. 그래서 요즘도 축 처져 다니는데 애가 맨날 피곤해하고 졸고 맨 자고 있고. 자, 미련한 부모지요. 그 감정을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자식을 또 그렇게 자식의 인생에 지금 부모가 1학년짜리니까 애가 스스로 뭘 못하니까 부모가 개입하는 순간 애는 다시 병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 아유 무슨 그런 부모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가끔. 안 끼어들어야 될 때 끼어들어서 콩나라 팥나라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끼어들어 가지고 남편도 망쳐놓고 아이도 망쳐놓고 아내도 망쳐놓고 교회도 망쳐놓고 다 내 주변을 전부 다 망쳐놔. 전부 다 끼어들어가서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리브가 자신도 아들 다 잊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고 에서는 평생도록 아이 죽일 동생 죽일 원한에 가득 차서 살게 하고 완전히 풍비박산난 이 가정을 누가 만들었냐? 리브가가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가기 시작해서부터 인생이 온 가족의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심야 기도회 때 보아심이라는 책에서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명 이상을 목회를 해본 적이 없대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로 목회 안 할 거야.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나는 목회자 안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문제도 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 보니까 다 교회에서 싸우고 시험 들고 나가고 들어 그걸 아버지가 평생도록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허리 펴고 자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허리 펴고 하냐? 늘 기도하면서 새우등처럼 굽어가지고 늘 고난 때문에 늘 교회 어려움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목회가 하고 싶겠어요? 나는 절대로 목회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그날도 교회 문제가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원으로 금식한다고 들어갔다가 17일 만에 죽었답니다. 금식하다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집안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의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그때는 찬수야 이렇게 했죠. 찬수야 너희 아버지는 40일 금식하다가 17일 만에 죽었다. 그래서 17일 만에 기도하다가 죽는 영광을 받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아내들 이런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세상 해석하는 게 달라. 너희 아버지는 17일 만에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을 누렸지만 아버지는 목회의 열매를 잘 못 봤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일어날 텐데 네가 목회를 해서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해서 네가 아버지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죠. 여러분 이런 개입은 좋은 거잖아요. 이런 개입은.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이 자기 남편은 금식하다 죽은 영광을 누렸지만 열매를 못 봤으니 내 아들아 네가 목회를 해서 아버지가 그 기도로 목회로 충성으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네가 거두면서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남편이 목회에다 죽었는데 소위 말해 굶어 죽었는데 아들을 또 목회시키면 왜요? 반드시 뿌리면 거둔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열매를 못 거뒀지만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이 아들이 거둘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의 존경스러운 목회자 그리고 존경스러운 교회 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인생에 개입해 들어간 거예요. 누가? 어머니가 뭘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방향을 틀면 안 돼요. 방향 신앙의 방향 하나님 약속의 방향을 하나님 우리 주시잖아요. 이 방향으로 너는 한결같이 가라. 근데 이 방향으로 가다가는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니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방향을 틀어. 그 길 무슨 길인데요? 고생길 험악한 인생길 그 길로 가는 건데도
하나님 방향을 틀면 안 됩니다. 신앙의 방향을 틀면 안 됩니다. 사명의 방향을 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틀면 안 된다고요. 지금 발에 불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사명이고 나발이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지금 신앙이고 나발이고 예배고 나발이고 말이야, 인생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서, 지금 당장에 지금 뭐가 안 되게 생겼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인생의 축복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왜요? 지금 때문에 지금 그 일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다고요.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그리고 그 자식, 엄마가 적극적으로 끼어들어간 그 야곱은 내가 130년 진짜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이렇게 한탄하게 만드는 아들을 만드는데 누가 이 일을 했어요? 리브가. 끼어들지 말아야 될 때 끼어들어가지고 남편도 망하게 하고 큰아들도 망하게 하고 작은 아들도 험악한 인생 고생해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끼어들어간 리브가.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정했어요. 우리가 이 방향 딱 정했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방향을 틀게 해서는 안 돼요. 축복의 방향을 틀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처럼, 야, 반드시 뿌리면 거둔다. 이게 방향이에요. 이거 방향이에요. 너는 거둔다. 아버지 뿌렸어. 너 거둔다. 이게 어머니의 방향이라고요. 야, 내 어머니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편도 목사에다가 굶어 죽은 너까지 목사에다 죽으려고 그랬냐. 야, 이래. 그리고 목사 못 되게 껴들어가요. 그리고 이 아들을 험악한 인생을 그다음부터 살게 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비신앙적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축복의 길이 정해졌으면 그냥 그 길로 그냥 쭉 가세요. 쭉 가시라고요. 그냥 이 길이 은혜의 길, 이 길이 사명의 길,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 때 약속한 약속의 말씀도 천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찌 뿌렸는데 거두지 않겠습니까? 못 거두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못 믿고 자꾸 방향을 들어가니까 맨날 인생이 빙빙 돌고 그러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사명의 길 정했으면 그 안에 가시밭이 있어도 돌짝밭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그 길에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반드시 아버지가 뿌리면 자식이 거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이 목회다 죽었는데 아들을 또 목사 만들려고 하는, 왜요? 그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방향을 어머니가 정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목회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지금 축복을 받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